설교를 아주 길게 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설교가 긴 나머지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자는 일이 허다했어요. 하루는 참다 못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딱 15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끝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집 강아지가 그만 그 설교 원본을 물고 도망가 버렸지 뭡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집사님이 급히 목사님을 따라가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돌아보면서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은 간곡한 표정으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옆 동네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설교 중에 말씀하신 그 개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그 개를 한 달만 저희 교회에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긴 설교가 만들어낸 웃은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긴 설교가 배경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의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바로 지도에 드로아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드로아보다는 트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있었던 트로이 목마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트로이가 바로 바울이 머물렀던 이 본문의 이 장소 드로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집회를 열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낮에 시작한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됐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다음날 드로아를 떠나야 되고 또다시 드로아에 올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별 설교차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길어진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유두고라 이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설교에 그 청년은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3층에서 추락을 하죠. 사람들이 놀라서 그 청년을 일으켜보니까 숨이 끊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를 붙들고 기도했고 죽었던 그 청년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인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에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됩니까? 어떤 분은 무슨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는가, 낮부터 시작된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면 그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교인들도 참 대단하다. 바울이 설교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어떤 분은 유두고가 3층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졸더라도 바닥에 앉아서 졸아야지 왜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그런 변을 당하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무슨 설교를 듣는 자세가 창가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는가, 설교 듣는 자세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또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유두고의 설교 듣는 자세, 그리고 추락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게 됐다, 이 부분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교 행적을 보면 바울의 선교 행적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 일들을 다 책으로 일일이 기록하자면 엄청난 분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는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상당 부분을 생략하고 추려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선교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그렇게 정리된 선교 이야기 중에서 유두고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이건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본문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9절 말씀이더라고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유두고 하면 3층에서 창가에 앉아 바울 설교 꾸벅꾸벅 졸면서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 우리는 유두고 그러면 그 생각이 버뜩 머릿속에 나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유두고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량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여겨버리고 말아요. 내용 자체만 보면 우리는 충분히 유두고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것도 3층 높이의 창가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는다? 이거 불량한 신앙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게다가 설교를 듣는지 마는지 졸고 있다? 이거 역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예배하니까 또 예배하면서 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떨어뜨려서 죽게 하시지.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바른 신앙인으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맞는 뜻일까요? 우리가 읽는 이 유두고 이야기가 불량한 예배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려놓은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권면이나 충고의 말이 뒤따라야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에 합당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충고나 권면이 이 사건 다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의 추락사고가 경고나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유두고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유두고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유두고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더라. 유두고가 정신을 차렸더라. 이렇게 말씀이 결론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이나 질책, 경고가 아니라 위로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유두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두고 이야기 속에서의 중심되는 말씀 구절은 1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 이야기는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왜 위로인지 이제 우리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유두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본문은 그를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외에는 유두고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 유두고는 이 사건, 이 사도행전 20장 여기 딱 한 번만 소개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을 놓고 볼 때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복되고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뜻을 가진 유도고라고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름이 주로 누구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냐라고 하면 이것은 다 노예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 정도를 알 수 있는 시절이 있었죠. 마당새, 언년이, 돌쇠 이런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남의 집 종으로 살고 있구나. 우리는 금방 그 이름을 보고 그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물질적인 유산만 아니라 이름도 물려줍니다. 누구누구 2세, 누구누구 3세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가문이 잘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하나만으로도 신분과 계층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복되고 다행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유도고는 그 이름으로 볼 때에 노예라는 거예요. 삶이 노예의 삶이다 보니까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생 자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그런 사람이 노예의 유도고예요. 유도고는 노예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의 계층은 있었지만 교회에는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의 교회였습니다. 드로아에 제법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거기에서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유도고는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집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도고는 고된 하루의 일을 끝내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일부러 창가에 앉았나요? 유도고도 창가보다는 바닥에 앉고 싶었습니다. 독특한 취향이 아니라면 누가 위험하게 3층 창가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겠어요. 한 2년 전인가요? 판교에서 환풍구 붕괴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죠.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사고 현장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판교에서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미 앞자리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웬만한 장소에서는 이 공연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저거 꼭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작심한 사람들은 어디에 올라섰냐 하면 바로 올라가서는 안 될 환풍구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환풍구가 사람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졌죠. 그 일로 사람들이 아래로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공연은 꼭 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위험하지만 환풍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변을 당한 거죠. 유도고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몸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도고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집회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려와 보니 이미 집회 장소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를 채웠어요. 유도고는 집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안전한 바닥은 유도고의 자리가 될 수 없었어요. 또 유도고는 감히 그런 자리에 함께 앉아있을 처지도 못 됩니다.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라고 말하지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들어와 교회 안에는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앉아있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일을 하는 노예들이 함께 있어서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노예들이 자기 주인 옆에 동등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 굉장히 불편한 환경이죠. 사람들이 가득한 집회 현장에 그것도 상전들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에 노예가 거기 비집고 들어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도고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할 수 없이 창가에 걸터앉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던 유도고는 피곤을 견디지 못했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을 견디지 못해서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유도고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유두고를 살리신 거지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연약한 인생들, 지친 인생들, 그래서 힘들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회복을 주시는구나. 그거로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원리를 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쉼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해마다 전교인 신방이 있죠. 저는 이 신방을 목회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가서 축복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가정 사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 신방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목회를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방을 위해서 아무리 집안 정리하고 아무리 장롱 속에다가 다 감춰놔도 집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 가정의 사정을 제가 다 파악해 봅니다. 제가 거반 30년을 신방했는데 그런 눈썰미가 없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게 사정 이거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엉뚱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엉뚱해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 이 집사님의 가정 사정이 이렇구나, 이 권사님의 가정은 이렇구나 제가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맞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중요한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상당한 분들이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에 여러분들 교회를 찾아 나오잖아요. 육신이 피곤해도 힘들지만 정신이 피곤하면 정말 힘듭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나왔는데 솔직히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내일이면 종업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내일 등록금 꼭 내야 되는데, 이번 주 우리 회사가 감원을 한다고 하는데, 취직도 해야 되는데, 무거운 마음과 피곤해 지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앉아있을 때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영혼에 졸음이 올 때가 있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고 저 아래로 추락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유두고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두고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듣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달픈 인생길이지만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세상 피로에 견디지 못하고 추락한 그 유두고를 안아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들어하는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유두고처럼 몸과 마음에 피곤이 찾아온, 영혼이 지쳐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서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두고가 회복된 이후에 예배 상황이 달라졌어요. 좀 전까지는 예배가 바울의 설교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회복된 이후에는 예배가 간증으로 발전됐어요. 11절을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추락하여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그 이후부터는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바울의 설교는 간증으로 발전됐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은 전도로 발전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전도는 구원으로 열매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고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고 구원의 열매가 달리는 드로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증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받은 위로 나누어주는 유두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